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너무 어렵죠?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보면 먼저 읽어보실래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요. 그때, 자, 한번 읽어요. 그때 시작. 자, 보세요. 그때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38절에 그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요. 그때 시작. 아멘. 자, 주목해 보세요. 표적이라고 나셔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분명히 아까 읽은 그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이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면서 바알새를 힘입지 않고는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마귀의 사단 괴수로 몰아간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세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뭘? 표적이라고 하는 표적. 근데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불러요? 뭐로 불러요? 선생님이요 라고, 라삐오라고 부른다. 라삐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자,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말씀, 무리가 다 시작. 아멘. 무리는 예수님을 뭐래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랍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거든요. 그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을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바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가 행하는 일이 아니냐? 이건 객관적인 증거를 봐서 모든 무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폄하하고 있다고 해서 속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워낙 그 위치에 있으니까 두렵으니까 감히 예수를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뭐예요? 이단의 괴수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몰아가니까 의도적으로, 자, 성령을 회복하면 사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뭐예요? 사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 회복자로 지금 예수님이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표적이란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적과 기사를 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표적은 뭐냐? 표적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일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표적을, 그 증거되는 사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루시는 분, 이사야 나와 있는 모든 예언,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문둥병이 낫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보게 하고, 이제 그 뭡니까? 안진병을 일으키고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행한 일이 병자를 고친 일이지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표적이에요. 그건 일종의 표적. 이거를 통해서 뭐를 증명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면 뭐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작 무리는 그것을 나름대로 야, 이분은 꼭 메시아 같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뭡니까? 또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폄하하고 있다고. 쉽게 폄하하고 있다. 이거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대비가 돼요. 뭐냐면,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내 백성을 내려오나, 내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광야길로 가서 우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원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아라. 네가 그렇게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더라? 뱀이 되었더라.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랬더니 바로가 뭐예요? 이랬습니까? 웃었어요. 그래, 자기네 술사들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술사들도 그렇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마음에 비웃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이름 아니고도 귀신이 나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보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들도 귀신 내쫓더라고요. 맞죠? 그걸 보면 좀 중들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다 자주 있어요. 중들도 내쫓고 한다고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귀신을 내쫓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 힘을 힘어서 그걸 귀신을 내쫓느냐? 귀신을 내가 내쫓으면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너희들은 내쫓으면 이거는 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 아니냐, 그죠? 그렇죠? 이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보고 뭐야?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뭘 얘기합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좀 강한 표적을 달라. 그죠? 좀 더 센 표적을 달라라고 하는 그 숨은 의도는 이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뭐 죽은 자를 살려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예 멸망에 이를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셔요. 아멘. 여러분 무섭습니다. 성령이 한번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멘하고 받는 것은 성령이 힘하지 않고는 결코 아멘을 받지 못해요. 사람이요, 이것이 의지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감동이,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은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앉아서 봉사하는 충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정 변화와 은혜를 사모하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으면 마음이 안 열리고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들은 마음에 작정했어요. 작정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도 뭡니까?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죠. 결국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뭐냐? 네가 메시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로마의 정부를 갖다가 가서 저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도력을 내고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한번 서봐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표적을 보여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죠, 모든 로마 군인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40절, 자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40절.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걸 보지 말고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어긋나가지고 곁길로 빠져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듯이 영적인 타락, 영적인 이런 그런 타락을 갖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세대를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사를 정확하게 지키고 절기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모든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결국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표적을 원하지만 나는 너한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가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멸망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를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동안에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뒤에 다시 니느웨로 나와서 이제 이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 너희에게 멸망이 온다, 회개하라. 짧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뭡니까? 회개하였다라고. 회개하였다. 거기서 보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특별한 뭘 행한 것이 아니에요. 요나 자체가 뭐예요? 요나 자신의 삶이 표적이 됐다고요. 요나 자신이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에 있었고 그가 나중에 회개 외침에 모든 백성이 돌아왔다는 자신이 곧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스월 땅 밑, 땅 속 이제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모습,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표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 표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 외에는 세상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동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이적과 기사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이적,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초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다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적만큼 가장 중요한 표적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거 따라가다 보면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사람을 따르는 이런 잘못된 오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목표와 신앙의 가장 큰 잣대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만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끝까지 지켜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WCC 대회가 지금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어요. WCC 이 움직임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과 개신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인가요? 김사한 목사님 어느 교회죠? 명성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그걸 반대하는 장로님이 그 강대성을 가지고 똥바가지를 집어던져 버렸어요. 이만 통에다 똥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사람은 의도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도는 왜? 지금 뭐야? 교회가 WCC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WCC가 왜 잘못되는지 알아셔야 돼요. 자꾸 범신론으로 가는 거야. 범신론으로 가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점점점 교회들마다 개화되고 지식화되고 인본의적으로 자꾸만 세속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야. 신학이 변질될 때 어떻게 변질되느냐 보세요.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그죠? 동성애를 인정하고, 세상에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러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이런 에큐메니컬, 그렇죠? 세속적인 WCC 운동이 그것을 포함하고 그 독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행적도 옛날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공산주의도 인정했던 그런 전력도 있다고요. 그 대회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이제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잔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지켜요? 보수적인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앞에 서서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세상은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세속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가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더군다나 이 장로교는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돌만은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까지 지킵니다. 목숨 바쳐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하나 평상시는 참 신앙이 개뿔같이 별볼일 없지만 그러나 탄압이 오거나 잘못되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부신이 일어납니다. 위기름을 알면 우리는 뭉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세속주의로 변질되는 교회의 잘못된 세속적 흐름을 막고 서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시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어떤 무리가 오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를 갖다 자꾸만 그것을 긴장하고 영적 전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왜 예수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무엇을 왜 있는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내후 외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단이 와서 설치죠. 신천지가 와서 들쑤시죠. 그렇죠. 각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교회가 흔들리죠. 이제는 온갖 세속적인 인물들이 교회를 흔들어대니까 잠시도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 세대가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증거예요. 마지막 증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앙 잘 지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포에서 어떤 그런 목사가 어떤 소위 장로란 이름으로 나와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만 갔더니 병자들이 일어나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복음 위에 앞장설 수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수없이 일어날 것이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가 세속적인 모든 것과 싸우고 이단과 싸우고 우리 안에 알매 잘못된 부분과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적용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결국 이 강단은 말씀만을 거쳐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장 핵심 뭡니까?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에는 이 강단에서는 증거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강단이 세속화되고 변질되면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은 절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교회를 흔드는 세상은 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회를 갖다가 폐를 만들거나 교회 회를 만드는 인간은 어떤 인간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공동체, 우리가 생명들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유익과 틀리다고 교회를 함부로 했다가 저한테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유한 목사처럼 보이죠? 저는 공사는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문제까지 거론하면 저는 한번 보십시오. 어떡하나. 교회를 이 시대에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저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내 우회한 수많은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댄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충현교회를 든든히 지켜놔서 많은 사람이 기도로서 이걸 싸움을 싸워주시고, 권사님들은 기도로 하나 돼서 그런 싸움을 싸워주시고, 우리 젊은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힘을 모아서 그런 대적과 싸우는 일을 헌신하고 충성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목사도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의 꼴을 먹이고 해서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앞에 정신 차리시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교회는요, 웬만하면 제가 교회 목회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웬만하면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데려오지 마세요. 데리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험 드는 사람들은 꼭 데리고 오셔서 하되, 되도록이면 안 믿는 사람을 꼭 전도해서 교회가 영원 구원에 앞장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면 좋지만, 그렇지만 대개들 여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면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꼭 어려울 때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일에 헌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심판 때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41절도 심판 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41절도 심판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 41절은 요나의 시대를 얘기하고요. 40일은 그다음 뭐예요? 바로 언제를 얘기합니까? 남방 여왕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건 뭐냐면 솔로몬 시대 때 시바 여왕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금은 보석을 다 갖고 그 먼 거리를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 듣기를 원했어요.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 시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그 너희들 보고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의 말 한마디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거리를 와서 금은보화를 다 바쳐가면서 그 말 한번 들었는데, 솔로몬도 더 뛰어난 지혜에 뛰어난 분이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준대.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나를 배격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니 그 시바 영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언제? 심판 때.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하려면 재판 때 그걸 보죠. 누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검사가 기소하거나 그 죄를 낱낱이 고하는 그 기소하는 것을 남방 여왕이 하고 니느웨 백성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시작. 44절. 45절. 할렐루야.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한 따로 어떤 해석과 설교가 필요하지만 전체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악하고 음란한 그들 세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더러운 귀신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벌어지는 이 축기 사역을 보게 되면, 자, 귀신을 내쫓잖아요. 사람에서 나갑니다. 나가면 이들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그 집을 한번 봐요. 소재되고 이제 뭐예요? 어떻게 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거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7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사건을 들어서 그들이 잘하는 거예요. 사건을 들어서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교하는 사역 속에서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줘서 쫓아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 형편이 다시 귀신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면 그 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소재되고 청소되고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귀신이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귀신이 다시 드느냐? 자신이 귀신 내쫓은 것만 좋아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 형편이 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들어와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이 저는 그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중요해요. 내어 쫓고 나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많이 듣게 만들고, 그렇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줘야 돼요. 잘 인도해주고 해야 그 사람이 반석을 서서 나중에 든든히 집을 지어가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대개들 왜 나갔다 왜 또 들어오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습관을 안 바꿔놓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 내쫓은 것만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자기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뭐니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냄새를 피니까 또 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7 귀신을 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주 학을 뗀 적이 있습니다. 학을 뗀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다가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불상에서 보니까 이상할 정도로 주일날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할 때 이상한 그걸 느꼈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좀 이상한데 집사 혹시 또 오해 없도록 생각합니다. 오해 없도록 생각하시고 혹시 집사님 예전에 귀신 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아직 있다. 아직 있으니까 집사님 한번 시간 내서 저희 집에 오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둘만 기도했는데, 첫째 날 쫓아내는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세상 말로 징글징글하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나가기 힘든데 한번 나가는데 줄줄이 굴비 꿰듯 그런 말 있잖아요. 굴비를 꿰듯 나가는데 내 다음엔 누가 나간다 얘기하고 나가요. 또 복원 잘하대. 또 그 사람의 할아버지, 그 사람의 할머니,
친조카, 뭐 아저씨, 무슨 뭐 이모부터 시작해서 뭐 좌우전에 뭘 굴비 끼고 나왔더니 줄줄이 나오네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녹음을 다 했어요. 제가 그 나가는 게 세상 말로 수십 마리예요, 수십 마리. 그때 뭘 느꼈냐? 7 귀신이라는 얘기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한 5년, 제가 그때 기도해주기 5년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귀신 나갔대요.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그런 귀신을 다 몰아냈다고, 다 몰아내고 나서 마지막 대개들 목사님들이 속는 게 뭐예요? 귀신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말로. 나 다 나갔다?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막 다그쳤더니 숨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끄집어내서 몰아내니까 그때 이 사람의 모든 상태가 원상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 사람이 이 정신병 약을 먹던 것이 한 이만큼 먹어요. 밥을 못 먹고 우유만 한 리터를 먹습니다. 밥을 거의 못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그 약을 다 끊고 밥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혈색이 돌아오고, 예전에는 머리에 큰 이 돌이 얹어 있는 것처럼 항상 무겁고 몸이 무겁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뻥 뚫린 것처럼,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당신 지금부터 중요하다. 말씀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고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라. 항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예배를 꼭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다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묻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귀신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마귀가 나를 안 건드려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으로 확장됩니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절대 마귀의 밥이 되지 마세요.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가 도구로 안 씁니다.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을 쓸 수 있도록 마당문을 열어놓는다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래요? 마귀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죄가 내 문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빨리 죄를 다스리라. 죄가 한번 그 안에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면 그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 발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죄의 세력을 얻지 못해요. 죄가 밀어내는 그 힘, 죄가 여러분 생각을 주관해버리면 여러분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영적인 것을 알아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나쁜 건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죠? 그래서 습관도 바꿔야 돼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야 마귀가 나를 침투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2가지 증상이 있어요. 평상시 정상인 사람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난 단계는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개들 보통 평상시 모든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 못합니다. 만일에 사람을 귀신을 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내줄 때 그 사람을 딱 부딪혀서 처음 싸움할 때가 힘들어요. 숨어서 자기 표시를 안 합니다. 절대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지금 멀쩡하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딱 들통이 나서 자기가 이 귀신이 있다고 날 정체를 밝히면 이제는 그 사람은 나가기가 쉬워요. 처음에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고, 그죠? 더 나가면 귀신이 나를 갖다가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버려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단계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 전에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마귀의 세력이 크기도 하고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도는 저나 여러분이 항상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사시고 절대 더러운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보시면 이거예요. 절 보세요. 이거 말씀은 그 내용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좀 비춰준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배워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에 어떻게 했냐, 에스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바르게 살자라는 그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는 뭐예요? 율법주의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식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 귀신이, 그죠? 처음에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시기를 구하다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레될 거니. 보니까 너들이 회개해서 바로 돌아오고 그렇게 섰는데, 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나중 상태가 더 뭐냐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심하게 된 상태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음란한 세대잖아요. 뭐예요? 옛날보다 더 악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을 변개하고 외식적으로 바뀌고 뭐예요? 철저히 율법주의로 바뀌었다. 결국 메시아가 왔는데 불구하고 메시아를 뭐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는 죄까지 들지 않았냐. 이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7 귀신 들어온 시대, 더 악한 그런 세대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보세요. 이제 알렉산더 이후로 알렉산더가 이제 대왕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뭐예요?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의 4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황제가 서요. 그 성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정에 뭐냐면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돼지를 제사드리게 만들고 성전을 더럽힌 일을 했었습니다. 더럽힌 일을 했거든요. 그 일 있는 것을 뭡니까? 자, 그 일 있고 나서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뒤에 다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게 그 순간까지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로 자신이 섰습니다. 로마 시대 때 정복 이후에 그들이 철저히 뭐합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곧 이들로 통해서 뭐합니까? 신앙이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곧 로마 정부에 있어서 다시 압제하에 있어서 결국 AD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 정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뭐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불타고 모든 기명은 다 빼앗기는 이런 일이, 성전이 불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이요 세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맨 45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자, 이에 가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보다 더 악한
나중 상태가 더 심하게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땠습니까? 이제 2000년 AD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AD 1948년에 회복될 때까지 전 세계를 떠돌이던 떠돌이 그 민족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 예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이것은 또 하나 앞으로의 우리 모든 세대를 주님이 오실 때 그 세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자신의 신앙을 고유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말씀에 바로 설지 못하고 자꾸만 교회가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상태가 일곱 귀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합니까?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드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소란하고 왜 이렇게 풍지박산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 형편이 영적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들이 잔인하고 강포해지고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고요.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 중심의 삶, 변화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결과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가까웠습니다. 이 세대의 악한 세대의 표적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순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성도가 참 순진했습니다. 믿음 그러면 죽는 시온까지 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아주 강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믿음 인장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셔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믿으시면 하면 할렐루야. 절대로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이 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가 1년 반 가만히 지켜보면 가만히 지켜만 보면 답답해요. 입으로만 습관적으로만 교회는 나와요.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목숨 바쳐 지키세요. 잘하세요. 자기 자를 지켜오세요.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 변치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습관 잘 들이시고 그죠? 나쁜 거 쳐다보지도 마시고 잘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를 주님이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와서 복 받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엉뚱한 것 때문에 교회를 갖다 더럽히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이것에 임자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모두가 주님 말씀 앞에 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를 설명할지 모르지만 저는 10시 예배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죠. 뭐냐면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 왜냐면 여러분 11시 반 예배를 보면 여러분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다들 저거 들은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복음과 신앙 기초를 설명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 체계적인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 설교는 다 생활적인 설교를 하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어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10시 예배를 만들어서 초신자들이나 처음에 믿기 힘든 사람들한테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기초부터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가르치고 예수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가르쳐가면 차근차근 가르쳐서 그들이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끌고 싶은 마음에서 10시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양 찬양대가 수고도 많이 하시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면 전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이 여러분 연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놓고 싸우셔야 돼요. 아멘. 교회가 1000명 되면 뭐합니까? 2000명 되면 뭡니까? 그 안에 쭉저기들이 모여서 소란만 핀다면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교회에 있습니까?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시고 그저 교회가 그런 일에 헌신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여러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좀 초신자라도 예수님 바르게 알고, 잘 모르니까 예배가 형식이 어려우니까 쉽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렇죠 하면서 설명해 드리면 그들의 이슬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가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제 일꾼으로 바로 서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교회답게 합시다. 아멘. 충영교회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 말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행할 때마다 저 목사 개인을 보지 마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때론 많은 부분에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있으면 제 자신이 용납을 하지 못해요. 저는 목회 가장 중요해서 정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칙 참아가지고 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데서 저는 듣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만큼 배웠습니까? 저만큼 하나님과 동의합니까? 그렇지요? 저는 주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항상 일에 하나 되어가나 하면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돼서 사단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 때 뭐부터 했습니까? 신천지를 때려잡기 시작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들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서 축복받는 교회, 그렇죠?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